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들 안에서 오직 주님만 존귀케 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또 죽어있을 때도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죽어있을 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구별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또 삶의 자리마다 느껴지고 또 그 느껴지는 그것으로 인해 느껴워지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생명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면서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추천서를 갖지 않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또 그 생명을 받고 그것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바울 사도가 공격을 당하는 것은 추천서가 없는 그런 사도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과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누구 때문에 의미가 있는가, 또 나는 누구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는가, 언제나 좀 점검하시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예수님을 인하여 나는 이곳에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계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영의 직분이며 또 모세는 수건에 가리워져서 그 광채 얼굴을 제대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의 직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섬김이고요, 구제이고 또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남들을 섬기는 직분이고 또 남들을 위해서 그 밑에 내려가서 그를 구제하고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 내가 받은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남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거나 혹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있거나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또 그 주님의 은혜로 받은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고 섬기라고 부탁하신 거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긍휼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엘레에오라고 하는 긍휼을 받다라는 말은
은혜를 받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어떤 사람은 추천서를 받아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직분을 감당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 때문인지 모르겠고 나는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반복해서 내가 이 직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게 1절과 2절입니다. 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엔카케오라는 단어는요, 뭐 게으르다, 축 늘어지다, 이런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 때문에 실망하더라도 축 늘어지지는 않는다, 나자빠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2절은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하는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나는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져서 몰래, 남몰래 하는 부끄러운 죄악들의 일들을 다 버려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레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끊어짐을 선언하다, 관계가 없음을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했다라는 겁니다. 숨겨진 많은 죄악들, 뭐 몰래하는 우상숭배, 또 몰래하는 간음의 일들 등등을 말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또 속임수도 쓰지 않는다. 누르기야라고 하는 이 속임수나 관계, 계율, 자기꾀, 이것도 나는 하지 않는다. 또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혼잡하게 하다라고 할 때, 이 혼잡하다라는 말은 섞어버리다라는 거잖아요. 떨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섞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도,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섞어서 번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 함께 해주셨고 정말 감사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목회자를 대해주시고, 또 우리 김용재 권사님, 또 진경호 권사님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데, 아내랑 이제 어제 올라오면서 한 2박 3일 부흥회를 하고 온 것 같다고,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부흥회를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몸은 피곤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것과 섞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야 하는 장례식장에서 가장 힘있게 마음을 울리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지 않도록, 혼잡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 대신에 나는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진리, 우리가 받은 그 직분, 그리고 이 진리를 나는 계속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판네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파네시스입니다. 판네르시스라고 하는 말은 계속 비추고 드러내고 계몽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는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것들인데, 그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드러내게 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를 계속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추천장이 뭐냐? 그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게 추천장이다. 그리고 이 진리를 말함으로써 각 사람의 양심 모두에게 준 거죠. 이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신네이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머리로도 알게 되고 가슴으로도 알게 하는 그 양심을 따라서 난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도 않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양심에 나타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추천하는 증거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직분으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그것으로 하나님께 추천을 받고 또 스스로를 추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추천하다라는 말이 쉰리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쉰은 함께이고 히스테미는 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서고 사람 앞에서도 서는 것, 이게 자신의 추천이다, 천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양심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이런 거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양심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를 말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복음이 가려진다라는 것은 망하는 자들이, 이어서 쭉 설명을 하겠지만,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잘 듣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메신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 그것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거부하면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메시지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인데 이 메신저를 내가 거절하기 시작하면 메시지가 들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분명한데, 나에 대해서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복음까지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물론 부족하죠. 추천서도 없고 또 예수님을 직접 본 그런 제자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만큼은 분명하거든요. 가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가리는 순간 그들은 망하는 자가 되고, 아폴림이라고 하는 멸망하다, 심판받다, 여기에서 유기되다, 떨어져 나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멸망이, 그들, 멸망하고 있는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가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를 이제 4절에 또 5절에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거죠. 복음이 들리는데 이 세상 믿는 신들,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즉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을 확고하게 아멘할 수 없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혼미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티플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티플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시각장애인이 된 이란 말이 나오죠. 티플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티플로는 혼미하게 하다라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미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눈을 멀게 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먹음직도 하게 만들고요, 보암직도 하게 만들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런 눈들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세상 신들의, 즉 사단이죠. 그리고 그 사단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도 그 삶을 그렇게 항상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지만, 듣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 눈이 가려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죠. 주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게 하는데, 언제나 그리스도는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고,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아이콘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에이콘이라고 하는 형상, 그대로 그린 초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그려낸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누구까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자신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든 받지 아니하든 나는 나를 전파한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선포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굴 전합니까? 5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고 살리셨고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만을 내가 전했고, 또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다라는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마음을 꼭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인간인지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의 종이 되거나 그들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참 힘들 때가 많죠. 당연히 힘듭니다.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듯해요. 목회자가 굉장히 강한 교회들은 성도들이 다 종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잘 섬기는 그런 교회들은 목회자가 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죠. 더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메신저를, 바울 사도가 너희를 위한 종이 되었다고 해서 바울 사도를 무시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눈이 가려지고 내 귀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광채와 영광의 복음들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도 겸손하게 섬기고, 그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그를 주님의 종으로 인정해서 그분이 전해오는 메시지를 잘 들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되어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이게 창조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바로 이거다. 빛을 비추라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그 지식, 지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세상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요, 아는 자요, 보는 자요, 듣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이고, 또 세상에 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에서 주신 은혜가 커지면 겸손해져요. 이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작아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보배, 창고, 보배, 함, 보배, 보물, 이 모든 것들, 이 지식과 이 지혜와 깨달음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질그릇에 주셨다,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그릇은 이제 인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 질이라는 이 단어가 오스트라키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진흙이에요, 진흙. 그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라는 존재, 이렇게 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이 보배를 담게 하셨다. 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보배는 보배인데 보배를 담는 그릇이 별로네요. 보배를 담는 그릇이 별로라도 그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그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은을 담으면 은이 담겨져 있는 은그릇이 되고요, 금을 담으면 금을 담은 금그릇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 그릇이 되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었으나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혹은 우리가 살면서 8절 9절에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드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찍어 누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곳곳에서 우리를 찍어 누르고 쌓이고 짓밟을 때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이 스테노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한계를 받다라는 겁니다. 제한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찍어 누르는데 한계가 없는 자유가 있어요. 아멘. 주님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나는 질그릇이라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데,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에 한계를 경험하거나 제한을 받거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답답합니다. 이 아포레오라고 하는 답답하다라는 단어가 어리둥절하고 불확실하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답답한 이유가 의심 때문이에요. 혼란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답니까? 낙심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 끝에 가서 죽거나 멸망하거나 실망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가 X라는 단어, 몸으로부터 나오다라는 단어와 아포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엑사포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답답함, 눌림, 또 의심, 혼란, 이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 찍어 누르거나 답답하게 하거나 상처를 받게 하거나 매우 당황스럽게 하는 것에 계속 빠져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절망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린 존재는 되지 않는다. 디오코라고 하는 박해는 이제 막 쫓아오다라는 거거든요. 막 달려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쫓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도태되거나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리 뜸을 당해도, 이게 이제 격투기에서 검투사들이 하는, 그때 쓰는 카타발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KO 당하다라는 말이에요. 전쟁을 막 하다가 또 싸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KO 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래요? 망하지는 않습니다.
죽진 않습니다. 살아날 겁니다. 압볼림이 멸망하거나 여기서 유기된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 안에 보배가 되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한 살아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우리 소마라고 하는 우리 전 존재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이 페리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끌고 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방의 우겨쌈도 같이, 절망도 같이, 죽음도 같이, 아픔도 같이, 눈물도 같이 주님과 경험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지. 오늘도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믿고 세례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11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지금 살아있는 게 맞아. 존 테스라고 하는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죽음, 환난, 아픔, 고난, 고통 이것에 넘겨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파라디돔인데 넘겨주고 건네주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냐? 사망아,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승리를 선언한다. 아멘. 주님 때문에 이기고, 아멘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내고 그 생명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2절에 그래, 그러니까 죽음,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우리 안에 역사해도 나 상관없어. 그리고 생명이 그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사망 안에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든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살아나게 될 거고, 너희 지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역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도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은 있으나 한국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는 아니죠.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데 북한의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의 교회는 지금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다 머물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지금 핍박을 멀리하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받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들을 조롱하고 혼내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너희가 나중 혹 환난을 당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 같은 자다. 다 살아나게 되고 은혜 받는 자고 이 직분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자가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직분, 그 직분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또 그루터기 배움터와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이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기도하는 우리 모두 그 그릇에, 질그릇에 영원토록 잊지 못할 그 아름다운 보배가 들어가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이 되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이기도록 그 승리를 선언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답답한 순간에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박해를 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승리자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